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해 올릴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네, 말씀 위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리의 성령님, 지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거룩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따스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시게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리고 또 사정이 있어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한 주 동안 슬픔에 잠겨있는 제자들에게 장래의 그런 거처를 약속하시며 참된 위로를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떠나도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보내서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보혜사 성령님을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 하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성령 하면은 종종 성령의 역사,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 운동 뭐 이렇게 표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성령은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성령의 모습과는 좀 다른, 좀 편협적인, 한쪽으로 치우쳐서 이해하는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물론 성령 운동, 뭐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런 표현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표현들과 함께 떠오르는 성령의 모습이 성령의 본질적인 모습과는 좀 많이 동떨어져 있거나 빗나간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할 때면 방언 열풍, 신유 집회, 예언, 환상, 뭐 기도의 황홀경과 같은 그런 신비 체험을 떠올리곤 합니다. 물론 방언이나 환상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문제는 성령에 대해서 말을 할 때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역사에만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다. 성령은 단순히 어떤 힘이나 무슨 영적인 기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무엇보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인격. 따라서 성령은 우리가 교제해야 하는 분이고 우리가 순종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과 우리의 관계는 다른 어떤 표현보다도 초대라든지 연합이라든지 교제라든지 순종이라든지 이런 단어를 통해서 성령과의 관계가 표현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든 하시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성령과 능력으로 된 것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능력이 같은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대목이 있죠. 그러나 성령은 능력이라기보다는 엄밀히 말해서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삼위 하나님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을 하나님으로 대면하고 인격으로 마주해야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소개하십니다. 첫 번째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소개하십니다. 성령은 보혜사이십니다. 16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성령을 또 다른 보혜사라고 소개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다른 이 단어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다른 이 말은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시는 또 다른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입니다. 성령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령은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을 증거하러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깊이 체험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령의 임재를 누리면 다른 무엇이 아닌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노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서 성령 한 분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하면 성령님을 주십니다. 또 마찬가지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시고 증거하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생명과 그 임재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는, 여기서 말하는 그는 또 다른 보혜사를 말하죠.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거하실까요? 바로 너희 속에 거하겠음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의 속, 이 내면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제자들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8절에서 1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공독해 올릴까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아멘. 예수님이 육신으로 계시다가
부활 승천하셔서 떠나신 후에 조금 있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요? 바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제자들을 내면 그 가운데에 그 속에 계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예수님을 더 깊이, 더 친밀하게 이렇게 만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본문 20절에는 그 날에는 성령이 오신 그날이죠.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주님을 육신으로 곁에서만 모셔왔습니다. 그러나 그날 성령이 오시는 그날에는 주님을 심령 깊은 곳에 모시게 될 겁니다. 내면 가운데에 모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주님을 육신으로 곁에서 모시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친밀한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성령은 그때만 살아계시고 지금은 죽으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도 영원히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함으로 제자들이 더 예수님을 생생하게, 더 친밀하게 누리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항상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혜사다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보혜사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합니다. 여기엔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중보하시는 분, 조언하시는 분, 위로하시는 분, 격려하시는 분, 돕는 분, 우리 상담해 주시는 분, 이렇게 성령은 그분의 이름대로 그대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서 힘을 내도록 격려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환경에서 우리를 승리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조언을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와 같은 일들은 예수님께서 모두 하셨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도우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오직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 우리 예수님. 그러나 이제 그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훨씬 더 깊고 막힘없이 성령께서 그 일을 행하십니다. 이 얼마나 참으로 놀랍고 위대한 일이 아닌지 모릅니다.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로 완성하신 후에 그냥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셨더라면 제자들의 믿음이 금방 식어져 버렸을 것입니다. 금방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으로 떠나시지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주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훨씬 더 친밀하게 막힘없이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만지심으로 예수님의 깊은 위로와 또 격려와 조언과 도움을 생생하게 친밀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아무리 험난한 그런 고난이 다가와도 믿음으로 전진하며 복음을 들고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오늘 역시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예수님을 성령님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은 절대 사람의 위로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뛰어난 목회자라 하더라도 신앙생활은 사람의 조언으로 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의 위로하심과 예수님의 격려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진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직접 우리를 위로하시고 직접 우리를 격려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가능할까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두려운 것이 있고 어려운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이 낙심되고 무엇이 근심이 있고 무엇이 넘어질 일이 있겠습니까? 잠시 우리에게 힘든 것은 있겠지만 완전히 넘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부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중보의 능력이, 그 격려가 부족할 리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성령님을 보혜사로 매일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을 진리의 영으로 소개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본문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하고 소개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정말 아멘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도 16장에도 진리의 성령을 소개하십니다. 성령은 진리 그 자체이고 진리의 영이십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리킵니다. 진리는 곧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니라 라고 기록한 부분이 있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은 곧 어떤 영이십니까? 말씀의 영입니다. 성령이 곧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됩니다. 성령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조명해 주셔야 그 의미와 메시지를 온전히 깨닫게 됩니다. 성령은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되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살아낼 수 있게 하시는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해도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말씀과 더불어 역사하실 때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아무리 규칙적으로 잘 묵상을 했다 하더라도 성령이 아니면 절대로 삶으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아무리 제자훈련을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교만해질 뿐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말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는 못할 뿐더러 적용하고 실천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머리로 깨달을 수 있게, 절대 그럴 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하신,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그 하나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깨닫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은 절대 우리의 머리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어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의지로 실천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도우실 때 비로소 그 말씀은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되고 실천하게 되는 말씀이 되고 능력의 말씀이 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6절을 함께 볼까요? 우리 26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실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방식으로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분이 따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말씀을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을 보면은 수없이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이것은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 성령도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성경의 말씀으로 확정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성령은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성경에 기록된 진리 외에는 절대로 다른 것을 가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누구도 성경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따라서 성령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의 출처는 분명히 성경에 있을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인지 분별하는 최종적인 판단도 역시 성경으로 합니다. 우리는 어떤 예언의 은사를 받은 분, 그런 분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진짜 예언이 엄청나요. 정말 성령님이 예언하신 것 같아요. 라고 해서 그런 곳에 막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그 출처가 성경에 있는가? 라고 우리는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예언하시길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바르게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라고 반드시 그런 말씀을 점검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에 온전한 성경을 들려주신 이상 성경을 통해서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영이 가르쳐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자신의 삶과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는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길임을 믿습니다. 더 성경을 사랑하고 날마다 묵상함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은 누구라고 예수님이 소개하십니까?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중보하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정말 귀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고 진리의 영으로 말씀의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 손에는 복음을 들고
한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음성을 오직 말씀을 통해 분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에 감사하며 감사의 힘을 들고 나온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이 거룩한 예물이 하나님 나라와 의해 귀하게 쓰임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 한 주도 우리를 말씀 가운데로 초청하신, 우리를 초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을 더 의지하며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세계 곳곳을 위해서, 그리고 그 곳곳에 나와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소아교회를 위해서, 김감독 담임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소아교회에서 헌신하시는 재직들과 또 기관들을 위해, 우리 아프신 환우분들을 위해서, 또 그 가정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